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를 마음으로 소망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방의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여쭙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평강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가 무엇이었는지,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는지, 그리고 왜 아벨의 제사와 이 제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는지 그 부분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제물을 드리게 되죠. 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사를 이해해야 두 사람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이 드린 제사와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물을 이해를 해야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제단을 쌓고 그곳에 그것이 곡식이든지 그것이 짐승이든지 가인과 아벨이 그 제단 위에 곡식이나 또는 짐승을 놓고 그것을 불로 태웠든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이 저희가 생각하는 제사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다고 생각하는 제사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제사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제가 바라보는 이 관점은, 이 제사에 대한 관점은 두 사람의 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곡식이나 짐승을 태우거나 드렸던 그런 제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에 살았던 그들의 삶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들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당신의 삶이 예배입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의 어떤 개념을 벗어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사람들이 살았던 평생의 삶,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았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평생의 삶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런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서들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 창세기 4장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3장에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아마 3가지 정도의 단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말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제사를 제단 위에 쌓아두고 곡식과 그리고 짐승을 불태우는 이런 제사가 아닌 그들의 평생의 삶으로 바라보는 이 제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창세기 4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창세기 4장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두 사람이 양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소개하실 때 양치는 자, 농사하는 자로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텐데 왜 수많은 것 가운데서 농사하는 자와 양치는 자로서 가인과 아벨을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소개를 어떤 관점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농사하는 사람과 양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사하는 자와 양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정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착. 이 말은 한 사람은 땅에 정착해서 땅에 매여 살아야 하고 한 사람은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땅에 매이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매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땅에 정착해야 되지요. 그리고 땅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는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즉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는 땅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면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가인과 아벨에 했던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농사짓는 자, 양치는 자란 이것은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이라기보다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인과 아벨이 했던 일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했던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세를, 방식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땅에 매인 사람으로서 땅의 것을 얻고 살았고, 또 한 사람 아벨은 땅에 매이지 않는 자의 삶으로서 땅에 매이지 않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서는 4장 3절과 4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3절 4절은 이렇게, 창세기 4장 3절은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3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농사를 시작하고 양을 친 후에 바로 다음 해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랜 세월이 지나 그들이 한 사람은 양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시작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제사가 그들이 그 일을 시작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드려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the course of time. 즉,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윽고 때가 되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벨과 가인이 양치는 자로 또는 농사하는 자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 방식으로 양치는 자의 자세로 농사하는 자의 자세로 삶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윽고 때가 되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재산을 맡깁니다. 그리고 먼 타국 땅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이하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오랜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후에 뭐냐면 주인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윽고 때가 됐다는 거죠. 오랜 후에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윽고 때가 되어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인은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냐면 주인이 맡겼던 것들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달란트의 이야기에서 이 오랜 후라는 이 표현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윽고 때가 되어 주인이 결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오랜 후에라는 말은 주인이 할 결산을 암시하고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표현 역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주인이 이윽고 때가 되어 오랜 시간 후에 이윽고 때가 되어 주인과의 결산을 표시하는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단서는 창세기와 요한일서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 제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제사와 제물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그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가인의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가인의 제사와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속해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 가지 단서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가인과 아벨의 양치는 자와 농사 짓는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한 사람은 땅에 매여서 살아야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서였던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살았던 악한 삶과 선한 삶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즉 이것을 정리해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단을 쌓고 곡식을 드리거나 짐승을 드렸던 그런 종류의, 그런 형태의, 그런 의미의 제사가 아니라 그들 한 사람은 땅에 매여 악을 행했던 삶, 한 사람은 땅에 매이지 않고 나그네로서의 이 땅에서 선을 행했던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제사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을 가져야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느냐면 가인이 드렸던 그의 제물과 아벨이 드렸던 그의 제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 관점으로 들어가야 한 걸음 더 들어갈 때 우리는 땅의 소산이 무엇이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가인의 제물을 한번 의미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물, 땅의 소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가인이 드렸던 제사, 그것이 가인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의 평생의 삶이었다고 우리가 그 제사의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즉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땅에서 매여 그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 그 삶의 방식이 선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나누었었죠. 땅의 소산이란 그렇게 가인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결산하실 때 그에게 맺어졌던 그의 삶의 열매, 하나님께서 가인이란 이 사람의 땅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 한 사람의 삶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결산하시고 그에게서 발견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땅의 소산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에게서 하나님이 발견하셨던 것, 그것은 열매는 철저히 땅에 매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땅의 방식과 땅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았던 가인에게서 철저히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만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땅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악한 방식을 쫓아서 삶을 끝까지 살아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평생 살았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가 맺은 열매를 하나님이 그에게서 보셨던 그의 삶의 결과물,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소산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땅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가인이 평생에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따르며 살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가인의 삶을 결산했을 때 가인에게서 보신 것이 철저히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선하지 않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악한 삶과
그 삶에서 그의 삶의 결과로 맺어졌던 이 악한, 이 철저히 땅의 것뿐인 그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의 의미는 이제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역시 아벨이 살았던 삶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았던 그의 평생에 살았던 그 삶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이 열매가 다른 것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양의 첫 새끼냐는 거죠. 아벨처럼 땅의 소산이라고 말한다면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려운 양의 첫 새끼냐는 거죠. 아벨은 가인과 다르게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는 양치는 자였습니다. 한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느 땅도 자기 땅이 아닌 철저히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 그 아벨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삶의 방식, 그가 세상을 대했던 자세를 양치는 자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매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 그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벨의 삶을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벨이 그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인이 살았던 악에 속하여 악을 행하며 살았던 이 삶이 아니라 그가 평생의 삶을 선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사랑을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는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죠. 아벨과 가인은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초창기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주어지지 않는 시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삶을 단순히 선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 이후의 율법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율례를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벨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어땠을까요? 그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선한 사랑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을 또한 그 삶 속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쉬운데 주님은 내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건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 사랑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고픈 사랑을 한다면 쉽죠. 아니요, 내가 하고픈 사랑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나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죄인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하나님 그분의 사랑입니다.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해서 힘쓰면 힘쓸수록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러지 못하는, 내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듯이 아벨도 동일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게 됐을 것이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싶었고 자신을 아마도 미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미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벨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걸 깨달았겠죠.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어떤 선함도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 어떤 자신 안에 선함도 의로움도 없는 그냥 연약한, 한없이 연약한 죄인,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신을 대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도달했던 그 자리는 오직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벨이 드렸던 제물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아내고자 했던,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을 아벨이 양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표현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땅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이들,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벨이 발견했다는 사실이죠. 아벨이 드렸던 어린 양의 첫 새끼,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었고 또 그 삶의 끝에서 아벨이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벨의 제물이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벨 자신이었었고, 그리고 아벨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럼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이제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는 아벨의 삶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셨던 제사와 제물을 드렸던 아벨, 그의 삶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에 그의 삶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벨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삶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가 장수해야 하고, 그가 건강해야 하고, 그가 형통해야 하고, 그가 더 풍요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이 받으셨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 다릅니다. 그의 결말은 형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대가라고 말한다면 제 표현이 너무 격한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드린 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대가로 아벨의 결말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래도 아벨의 제사를 드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내면에는 이러한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을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벨처럼 그런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벨은 제사의 실패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자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거부되었고 오히려 저주받아진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복,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벨의 죽음이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이 죽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아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근간, 아벨의 믿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는 철저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철저히 양치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소망했던 그의 믿음의 소망의 그 근간은 천성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벨에게 세상의 복은, 더 나아가서 가인의 손에 죽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 그분을 향하고 있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성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철저히 살아내었다는 것이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며 그 마음을 지켜나갔겠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살고자 했겠죠. 그 믿음의 소망으로 그는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그 악에 무너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그 삶의 길을 달려가고 그 삶의 길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소망을 붙들고 그가 살았던 것처럼 결국 그는 그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었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소망하며 달려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기업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믿음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믿음의 그 천성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을 바라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땅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자신을 그 소망으로 지켜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벨이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향으로 흠양하시죠. 그렇게 아벨은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벨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벨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당에서든지 영상을 통해서든지 예배드리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 천성을 바라는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며 악한 길을 걷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그 날에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사로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았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이 드렸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한 것들이 가득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했던 그 천성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